아버지 주여, 여러 가지 아버지 상황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키시고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그의 자손을 지키심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잘못 보면 그저 다윗이 원수를 용서했다, 죽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 전에 더 큰 것은 다윗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 어디서 하나님, 이럴 경우는 하나님 뜻이 어딜까? 저럴 경우는 하나님 뜻이 어딜까? 이렇게요. 예, 그리고 그 뜻을 찾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조건 달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이 일은요, 이래서 못해요. 저 일은 저래서 못하고요. 이건 도저히 안 돼요. 라고 내가 판단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환경과 조건이 와서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정신병자 노릇을까지 했고요. 원수의 밑에 가서 쫄병 노릇하면서 밥을 얻어먹었고요. 왜?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인간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사울이 누구예요? 자기 장인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자기 딸을 결혼시킬 때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태아미를 이제 한국 여자하고 한번 해보려고, 결혼시켜보려고 쭉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딸이 있는데 그 딸도 미국의 뉴욕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더라고요. 좀 뉴질랜드에 가서 베이커리 카페 그 매장에 그 매니저로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아버지 목사님하고 통화했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우리 딸은요, 키는 작지만 미국에서 할 때 아주 애가 다부져갖고요. 거기도 굉장히 어려운 교회를 했기 때문에 장녀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철들어 버렸어. 얼굴을 딱 보면 사진 보니까 나 철들었어 얼굴이 써져 있어요. 여자애가. 개척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미국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4개, 5개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학교를 나온 거죠. 그러다가 뉴질랜드에 그 베이커리 카페를 여러 개 하시는 그 한국 분이 계신데 교회 다니는 그분의 그 매장을 전문하는 그런 과를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뭐라 하시면 우리 딸은요 건강하고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센스가 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참 좋네요.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나고 이제 기도하면서 보니까 마음에 그래 60 넘은 노인네끼리는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센스가 있고 지혜롭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근데 20, 30대는 그거 중요하게 여겨요? 안 여겨. 필이 와야 돼. 불 붙어야 돼. 그 사람을 볼 때 힘이 아름답도다. 마음에 와 단다.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끼리는 저쪽도 저희 아들 보고 신체가 건장하고 화요일날도 성경 공부하러 가고 주일 예배 꼭꼭 잘 지키고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교회 주일날 잘 지키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 뭘 보는 거예요? 다 외적인 조건. 60 넘은 사람들이 보는 외적인 조건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정작 본인끼리. 그래서 거기 목사님도 뉴질랜드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걸어서 화상통화로 야야야 이래 된다. 그랬더니 아무 대꾸가 없더래요. 그리고 이쪽 우리도 제가 태화면때 보냈더니 아무 대꾸가 없어.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기도했더니 딱 오는 게 뭐냐면
그래 60 되면 남자 어른들끼리야 성실하고 건강하고 책임감 있고 센스가 있고 이런 걸 보지만 정작 본인들끼리야 27하고 이제 30인데 본인들끼리야 뭘 보겠어요? 필히 와야죠. 예전에 우리 태암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가르쳤던 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의 그 막내딸이 있어요. 걔도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무료로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매달 10만 원인데 10만 원 낼 돈이 없는데도 그냥 오라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기도하고 그렇게 한 중에 한 22명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 목사님들 자녀 가운데 태아미가 제일 잘 됐다고 그러신 분인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 딸은 우리 아들 보면 어땠대요? 했더니 그 딸이 시카고에 있는데 전화 걸어서 자기 바로 언니가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교포하고. 거기가 써 있어요. 물어보니까 딱 그렇더래요. 아빠, 예, 동갑이거든요. 태아미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무리 책임감 좋고 센스가 있고 건강하고 성실하고 머리 좋고 아무 소용이 없어. 자기 스타일은 아니고 자기 느낌이 안 오면 아닌 거예요. 네.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을 때 조건들. 네. 나 가난해요. 학벌이 없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요즘 몸이 아파요. 다윗은 쫓겨났어요. 아들람 굴로. 지금 이 10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기부하라는 곳에서 이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당신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왜냐하면 다윗을 내버려 두면 결국 누구예요? 사울의 왕가를 무너뜨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 왜냐면 사울한테는 요나단이라고는 왕자가 있었거든요. 이거 죽일까봐. 그래 여긴 망하고. 근데 또 둘은 또 친구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예요? 다윗을 적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엔 우리 정권의 반대는 다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당파 싸움이 뭐예요? 예.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평야가 있어요. 평야가 있고 그쪽에는 좀 높은 산이 있고 이쪽에 좀 낮은 산이야. 그래서 누구예요? 사울과 군대가 어떻게 해요?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었습니까? 하고 와서 고발하는 겁니다. 10사람이 와서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니까 사울이 2절에 일어나 10광야에 다윗을 찾으러 이스라엘 택한 사람, 군인이죠. 군인들 3,000명을 데리고 10광야로 내려갑니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다윗에게는요 손가락 꼽을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 10명도 안 되는 5명도 안 되는 사람하고 3,000명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마나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엄한 환경, 나를 죽이려고 해,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래, 나를 아주 어렵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달라고 고백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광야에 있다고 고발하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사울이 정탐해봐라 어딨나? 뭐 이럽니다. 사무엘상 23장 23절부터 25절 보여주세요. 그가 23장 23절 뭐 유흥이 나와요 자꾸. 삼상 한 칸 띄고 23장 땡땡 23절 이제 나오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보해요. 보고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네.
어려움이 온 거죠. 드디어 사울이 그 고발장을 듣고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서 정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군대를 모아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이 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할까? 예.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은 뭐 총리 대신 세우든가 뭐 그러면 될 텐데 둘이 친하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보세요. 3상 16장 4절. 왜 계속 거기에요? 3상 하시고 한 칸 떼야 돼요. 사무엘, 이거 맞아요? 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게 아닌데 하나 더 찾읍시다. 18장 10절이요. 3상 18장 10절. 자, 여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뭐예요? 악신이요.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집 가운데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총에 창이 있는지라. 그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내려갔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패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하지 말치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예,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 목적은 왜 그런 거예요? 쪼개뜨리려고. 갈라지게 하고, 쪼개뜨리게 하고. 갈라가지고 쪼개뜨린 다음에 둘 다 망하게 하려고. 그게 귀신의 역사인 거죠. 예.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광야로 3,000명의 군대와를 끌고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시편 140편 4절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인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에 이 시편 140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솔로몬이죠.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셔서 악한 영이 들어간 그 사람의 손에서 나를 다치지 않게 하시고 포악한 자 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늘 붙잡혀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못 느껴져요. 그저 내 생활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전쟁이 왜 일어나요?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이 싸움이 왜 일어나요? 사기치고
네. 어제 뉴스 중에 하나 보니까 인천에서 어떤 남자가 새벽 3시에 쇠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자동차를 이렇게 비춰봐요. 그래갖고 저 비싼 차, 그 안에 뭐가 있으면 뒷 유리창을 깬 다음에 손을 뻗어 그걸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 문을 열면 삐요삐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유리창만 깨고 손만 집어넣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걸 알고서 그렇게 집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가죽 가방을 뒀는데 거기에 돈 500만 원 놔뒀대. 아니 그걸 집에 들고 가지고 거기다 놔뒀는지 몰라. 예? 그리고 비싼 차들은요, 유리창을 조수 깨고서 이거 뭐라 그래, 서랍을 다 열어봐. 거기에 시계, 목걸이, 반지. 아니 거기다 왜 시계, 목걸이, 반지를 왜 두고 다녀? 그냥 다 보면 20, 30대 애들이에요. 20, 30대 좋은 차 가진 사람들이 거기다 두고 다녀. 그래서 그 사람이 아파트 3군데를 그 유리창을 깨고 그걸 따가서 한 2천만 원 상당을 훔쳤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야 들고 다니는 게 귀찮으니까 거기다 두고 다니지 모르겠죠. 누가 훔쳐가랴.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 사람은 왜 그러겠어요? 40대 남자인데 아니 어디 가서 뭐 택배라도 하면 되잖아요. 땀 흘려. 그런 거 싫은 거죠. 근데 봤더니 감옥에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감옥 갔다가 나온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이래. 악한 영이 들어가면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글쎄 혼자 살면 감옥에 들어가면 새끼 밥 먹여주고 운동시켜줘. 그죠? 나와서 그렇게 훔쳐서 또 먹고 있다가 며칠 다 또 잡혀가고 또 들어가서 또 감옥에서 새끼 밥 먹여줘.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짜로 밥 안 먹여주고 제주도로 데려가서 그 산 있죠, 산. 제주도 한라산 주변에 그 뭐 천고지 도로, 또 뭐 저쪽에 어디 강원도에 무슨 계곡의 도로 닦는 데를 다 데려가서 새끼 먹이고 다 노동시켰다는 거예요.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전두환 군사 정변이 일어나가지고서는 뭐죠 그거? 이렇게 우리 여기 명문부대도 와 있었죠. 삼천교육대. 근데 진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남한테 미움 사갖고 밀고를 당해서 아무 죄도 없는데 끌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한동안 왜 2000년대 초반에 법정에서 소송이 해가지고서 국가가 배상해 준 일이 많았잖아요. 멀쩡한 사람들도 그냥 찍혀갖고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돈 좀 있다고 좀 떵떵거리고 살았더니 동네 사람 미워서 저 사람이 건달이라고 고소하고 그냥 끌려갔어. 그런 경우도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교회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올바로 서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찾고 있을 때 우리가 거기다 주님 나는요 건강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학벌이 짧아서, 나는 자녀들이 많아서, 나는 어쩌고 나는 모시고 살 사람이라서 조건 많아요. 조건 달지 말라는 거죠. 다윗은 목숨이 3,000명이 쫓아다니는데도 조건을 안 달았어요. 조건을 안 달았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질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오면 알고. 4절 이에 다윗이 정탐 꿈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찾으셨나요? 안 찾으셨어요? 찾으셨네. 네. 우리가 보낸다고요. 어디를 보내?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녀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낸 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 악한 세상인 거예요. 악한 세상. 여기 일이 있대. 늑대, 사자, 호랑이들이 버글버글한 때로 양 같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면 내가 세상하고 똑같이 그래야 돼. 악하게 그러면 나도 악하게 그러고, 나한테 큰 소리 하면 나도 큰 소리 하고,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고, 나를 찌르면 나도 찌르고, 나를 고발하면 나도 고발하고, 어디 나 건드리게만 해봐라. 나 살고 너 죽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려고 그러고, 아니 우리는 그거 버려야 돼요. 예. 네가 날 건드냐? 나도 너를 한번 건드려 볼게. 그거가 주먹으로 주먹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칼은 칼로, 그런 거거든요. 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아니 5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사울 왕이 거기 눕고, 그 다음에 장군들 그 주위에 이제 군인들이 쭉 삥 둘러갖고 텐트를 치고 누워 있는 거죠. 그걸 저 산꼭대기에서 본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6절에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함께 적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을 이르겠느냐, 사울에게 가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대단하죠. 다 자는데 몰래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대단한 거죠. 몰래 가서 어떤가 앞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보여주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돈 적어, 공부 더 많이 했어, 그 집은 친척이 많아, 무슨 국회의원이 백이 있어, 누 경찰관 고위 직이 거기 백이 있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와서 그 생명을 데려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집주인이야, 나는 새빵살이고, 요즘 전세 살 때문에 그러잖아요. 집을 아주 멋있게 꾸며놓고 전세 5천에 전세 7천에 놨더래요. 그래서 막 가서 이야 대단하다. 근데 또 보니까 더 하나 등기부등본에 아무것도 안 잡혀 있어. 저거 통해서 금융감독원 통해서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잡혀 있어. 인터넷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동산 가서 물어봤어요. 가격이 얼마냐 했더니 집 가격이 5천만 원이래. 집 가격은 5천만 원인데 7천 전세해 놓은 거야. 야, 참. 젊은 사람들은 단순해서 그 하나만 알아보고 그냥 가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 세대하고 대화가 단절돼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속아서. 몇 년 월급으로 모아놓은 거 다 털리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고, 돈이 많고 적고, 가방끈이 길고 짧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적고, 이거 여기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진 사람을 돕는 자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뭐가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3하 2장 18절입니다.
3하 2장 18절. 그곳에 3하 2장 18절.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놀이같이 빠르더라. 저기 수리아의 아들이 셋인데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나중에 군대 장관이 돼요. 국방부 장관.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리고 아비새는 아주 담대해서 지금 같이 이 적진에 들어갈 때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됐고, 셋째 아사엘은 굉장히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삼형제가 다. 아무튼 이 같이 아비새와 함께 같이 내려갔어요.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사울과 사울의 군대에게 내려가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 둘로 누워 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잤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26장 12절 보여주세요. 오늘 같은 본문의 26장의 12절. 다윗이 머리 곁에,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할 때는요, 나를 해하려고 온 사람들 다 잠들게 만들어. 눈이 안 보이게 해. 분별이 안 가게 해. 판단이 안 서게 해. 그래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울과 그 군대 3,000명이 다 잠이 들어버렸어. 누가?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과 아비새가 들어가서 청탐을 하고 심지어는 왔다 갔다 하는 표식하려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울이 먹는 물병을 딱 집어드는 거예요. 물병을. 예. 근데 8절에 보면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하니.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심장을 찌르다가 한 번에 실패하면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요, 안 깨요? 깨면 다윗과 아비새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그냥 심령을 바로 찔러갖고 한 번에 찍소리도 못하게 해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형 요압하고 아비새는 아주 보복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복심이. 나중에 다윗이 다시 그 아들에게 쫓겨났다가 돌아왔을 때 요압이 부하 중에 하나가 왕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머리 아주 멋있는 애. 걔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다니까 다윗 왕이 내 아들을 살려주라 그러던데 가서 그냥 창으로 그냥 가슴을 찔러 즉사시켜버렸어요. 이 요압과 아비새는 아주 보복심이 아주 대단하고 굉장히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자기가 볼 때 자기의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시는 사령관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맨날 쫓기고 광야나 산골짜기나 숨어 다니고 이러니까 단번에 그냥 한 번에 죽여서 아주 상대편을 멸살시키자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보복심이 없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날 속상하게 하면 한 번에 쳐서 그냥 아주 멸살을 시키려고. 제가 인간이 다 그렇게 속혀 있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18절 19절 보여주세요. 여기 24장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살려줬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6장엔 벌써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지난번에는요, 자고 있을 때 가서 이 갑옷에 끝자락을 잘라 갖고 왔어요. 두 번째부터는 물병을 가져오는 거죠. 24장 18절.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하게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다 사울이 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 원수를 길에서 만나고 그 원수가 자고 있으면 그냥 가겠느냐? 그 원수를 죽이고 가지. 근데 네가 나를 죽이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잘 될 거다 라고 사울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이 어디 있다면 또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사울 왕에게 들어온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악한 영이요.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시편 105편 15절도 보세요.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시편 105편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삐딱하게 행동하고 하는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께 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울 왕과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자살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에게 포위당하니까 자살해버렸어요. 포로가 될 바에 자살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할 때 그렇게 끌고 가신 거죠.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억울하게 할 때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갚으시고, 어디선가 누군가를 통해서 무슨 나에게 갚으시고,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안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해버렸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또 그렇게 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자손 때 가서 또 해. 그 자손 때 가서 또 해. 우리가 유명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저기 유럽에서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조상 때부터 서로 전쟁하는 가문이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 원수의 가문이야. 원수의 가문. 그러니까 이 줄리엣이 자기 집에서 이게 인사불성되는 약을 먹고 인사불성해갖고서 무덤에 묻혔는데, 로미엣이 달려가서 땅을 파보니까 거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그걸 보고 울면서 칼로 자기가 찔러 죽은 거 아니에요? 얼마 있다가 인사불성 약효가 다 떨어지니까 깨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스스로 죽었어. 자기 죽은 줄 알고. 자기도 죽었어. 예. 사람끼리 보복하면요, 그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고, 만약에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그 생각만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어휴, 그냥 찢어 죽일 어쩌고 저쩌고, 어휴, 벼락 맞을 어쩌고 저쩌고, 어휴, 귀신 잡아갈 어쩌고 저쩌고, 속에서 계속 끓으면서 뭐예요? 이 속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자기의 상황이 어떻게 몰린다 할지라도, 구석에 몰리고 지하에 몰리고 물가로 몰리고 산골로 몰린다 할지라도 어디서나 하나님 뜻이 어딘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마지막 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누구요?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아비새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여서 직접 손을 대서 생명을 거둬갔으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치셔서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 나가 죽거나.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6절. 사무엘상 25장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치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면요,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고 나와요. 그가 뭐 심근경 뇌출혈로 죽었는지 뭘 이유는 몰라요. 예? 사무엘상 31장 6절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사무엘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요나단이 좀 속상하지만 사울왕 아버지 때문에 시편 37편 10절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10절입니다. 잠시 후에, 이 잠시는 세월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시편 37편 10절, 잠시 후에, 그게 한 달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악한 악인이 없어졌는데 내가 아무리 살펴도 그 악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보복하지 말고, 내가 미워하지 말고, 내가 증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면서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간도다. 악인은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등쳐먹고 악하게 하려고 머리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르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요즘은 차 타고 가다 차에 불이 나고요, 뭐 집에도 불이 나고, 버스에도 불이 나고, 내가 일하는 공장이나 가게에도 불이 나고, 뭐 알 수가 없어요. 그 불을 그냥 진짜 불인지 아니면 여기 마음에 일어나는 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루 동안에 그런 재앙들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죄악들이 점점 늘어가잖아요. 물로 심판할 때는 죄악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지만 나중에 불로 심판할 때는 이 가득한 죄가 점점 쌓여서 하늘에 닿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죽는 이유도 가지가지야. 그렇죠? 사람이 죽는 이유도 가지가지. 그 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도 사람들이 죽어. 요즘에 편의점이 엄청 많이 털리잖아요. 어떤 30대 후반에 그 편의점 사장이 있는데 60대가 들어와서 술 달라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나가라 했더니 나 갔다 오더니 또 칼을 들고 들어왔대. 근데 이제 주정기 하니까 좀 비틀비틀하니까 이 30대 후반이 갖다 밀어붙여가지고 손 칼 잡고 밀어붙여서 밖으로 내보내버렸어. 그리고 같이 있던 사람이 신고해줬어. 야, 새벽 3시에 38살 된 여자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칼 들고 남자가. 하여튼 요즘은 별의별 죄악이 다 일어나고요, 또 죽는 것도 별의별 죽음이 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죽는 사람들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아까 말했지만 전제가 이 땅은 다 악인들이에요. 다 악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짓는 죄라는 건 헌법, 민법, 형법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요, 이 66권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했더라도 며칠 또는 몇 시간 있다가 또 하루가 지난 후에 생각나면, 아버지 주여 몇 시간 전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하루 전에 이랬어요. 아버지 며칠 전에 제가 이런 마음 가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에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들이야. 말만 어쩌고저쩌고 해. 행동은 안 바뀌어. 당장은 안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내게 회개할 때마다 능력을 주셔서
얼마면 그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주보의 뒤에 하나님을 뜻을 찾고 순종하는 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1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는 환경적 조건 등 토를 달지 않는 사람이다 했죠? 맨 뒤에 광고에. 2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제가 보기엔 한 번도 안 해보고 하는 말이에요. 해보려고 그래. 정말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10번이나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아유, 아버지. 3번 가보세요. 당연히 인간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어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러져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기진맥진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요 저를요. 아이고 주의 아버지요. 이렇게 울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한계 상황에 왔을 때, 그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이렇게 죄 짓고 그냥 살래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담당하시고 우리 죄악을 사명을 위해 부활하신 걸 보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준비할 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도 많이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면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요, 주여. 목사지만 저도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모자라고 정말 참 힘듭니다. 이번에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횡성에서 저거 했잖아요. 성결교 목사 전체 부부 모여서 하는 거. 거기 갔더니 수산리교회 김원상 목사님 부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또 얘기도 하다가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다 그랬어요. 거기는 저희 여기 교회 건축할 때 9천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체험증 하나 안 받고 그냥 빌려주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빌려드려요. 근데 무슨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 말씀드렸어요. 늘 마음의 빛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했더니 그 목사님 막 사모님도 제 양쪽 손 하나씩 잡고 저희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때문에 목사님이 마음이 쭈그러들지 않기를 위해서, 저희 때문에 목사님이 주저앉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마음에 짐을 지게 하고 그런 것도 있죠. 지난 화요일날 제가 그랬잖아요. 저 때문에 혹시 상처받거나 아프거나 힘들었던 분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저도 죄인인걸요. 그래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벗어나게. 목사님 제가 이런 것들을 아직도 갖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 붙고 하지만 안 돼요. 여전히 또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홍태광이가 지금 일본 갔잖아요. 내일 돌아옵니다. 제가 공항으로 데려다 줄 때 저희 홍태광이가 저보고 그래요. 아빠 이제 일하지 말어. 왜? 아빠가 일 갔다 와서 아주 피곤해갖고 앉아있을 때 보면 짜증을 많이 내. 짜증을 많이 내니까 엄마한테 짜증내고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져. 아빠 일하지 말어. 그 말 듣고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래요. 당장 급한 건 메울 걸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메꿀 걸 메꿔요. 그게 합당한 건지 그걸 하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짜증 부리지 않고 성질나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사는 게 합당한 건지.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저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울컥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셨어요. 회복하신 주님, 만왕의 주님, 그분이 오셔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눈시울이 핑 돌게 하시고 코끝이 시큼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 한계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인간의 육체인데, 고깃덩어리, 뼈다구인데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요? 아버지, 저는 뼈다구예요. 아버지, 저는 살덩어리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셔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나는 부활했다. 그 부활하신 분이 내게 올 때 내가 저를 새롭게 보는 겁니다. 제 마음도 회복되어 있어요.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인간인데 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나는 죄악덩어리야. 그렇게 봤던 옛사람의 눈을 벗어버리고 제가요, 저를 다시 새롭게 보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한계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새롭게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다윗이 그렇다고 생각 들어요. 다윗도 인간 아니겠어요? 그때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질깃질깃하게, 따라합시다, 아주 질깃질깃하게 쫓아다니는 사울이에요. 끝장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2번이나 기회가 왔어요. 단번에 그냥 심장을 찌르든, 목을 경동맥을 잘라서 죽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약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고민과 고통을 단번에 끝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기름 부으신 자고, 그럼 내 고통과 내 고민은 계속되잖아. 주여, 제 고통과 고민은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힘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상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새롭게 된 거죠. 그래서 이기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인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기고 그걸 밟고 일어나서 새롭게 된 겁니다. 그게 새롭게 된 다윗.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됐고 자기 자신도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수요일부터 준비하면서 여러 번 울먹거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포기하는 게 너무 많고, 생각해보세요. 목회 지금 30 몇 년 돼가는데 여전히 조그만 목회예요. 물론 클 때는 한 50 몇 명도 돼본 적 있고요. 우리 샘물교회 건축하고 나서 우리 부흥회 할 때는요, 다른 교회들도 와서 참가해 줄 때 147명도 왔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그만 목회에 왔으니 제 마음속에 한계 상황으로 아주 한 맺힌 마음이 없겠어요? 주님,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 있다고 보세요. 나는 왜 맨날 직원 한 명 두고 매출이 1년에 1억도 안 넘어가는 이런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간신히 또 간신히도 안 돼서 빚을 내다가 또 메꾸고 그런 사람이 한 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속에 포기하고, 인생 포기하거나 하는 게, 나는 그저 이 밑바닥밖에 못 사는가 봐. 그래요. 목회자로 보면, 이 교회 사이즈나 뭐 재정으로 보면 저는 밑바닥 목사예요. 교회 숫자, 교회 재정.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내 한계, 그리고 포기와 한계 때문에 쪄들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여기에 내 한계, 내 포기, 주저앉고 싶은 나, 그 주저앉고 좌절하고 싶은 내 죄악을
십자가에서 지셔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열이 올라오고 눈물 콧물이 올라오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네가 하는 게 아니자. 죽음까지도 극복한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윗도 바로 그 순간 토할 거 많았겠죠.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겁니다.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죄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결과 모든 것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 역사하실 걸 믿었던 거죠.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보면요. 다윗이 길가에 양 우리의 굴이 있어 들어가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소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길 깊숙한 데 숨어 있는데 다윗이 들어와서 거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잠이 들었어요. 그때 나가서 죽일 수 있다고 부하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옷자락 끝만 살짝 뺐는데 나중에 멀리 도망간 다음에 다윗의 옷자락을 살짝 벤 것도 양심에 찔렸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온다. 내 얘기가 아니라요. 사무엘하 1장 16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장 16절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부하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복하지 말라. 쌈질하지 마라. 뒤통수 가격하지 마라. 우리가 인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수많은 속상하고 힘든 일들을 당합니다. 또 그렇게 하게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집중적으로를 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같이 하면 똑같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같이 보복 싸움 하다가 우리 이조 시대 때 당파 싸움 보셨어요. 노론이 소론을 갖다가 작살내고 삼족을 멸하고 8촌까지는 다 귀양을 보냈어. 근데 왕이 바뀐 후에 어떻게 됐어요? 요번엔 소론이 득세해갖고 노론을 작살내고 다 삼족을 귀양 보내고 8촌까지 다. 이조시대 500년 동안에 그렇게 노론 무슨 사화 아마 지금도 아마 조선시대라면 지금 아마 상대방 당을 다 그렇게 작살낼 거예요. 지금 죽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 보내고 공개망신시키죠. 그건요, 악한 악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악한 악신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가정일이나 사회나 자녀들 일이나 부부간에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눈을 들어보니까 나를 그렇게 악하게 하던 자들은 어디 간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셨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달려가는 귀한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을 찾는 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해하려는 악한 악인들이 없어진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한계가 많고